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6절 말씀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목은 용기 있는 기독교, 용기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용기 있게 보일까요? 비겁하게 보일까요? 안티크리스천에게는 비겁하게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항상 용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로마의 순교시대까지, 또 한국교회 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 명함 때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구의 순교까지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많은 독재와 공산주의 그리고 힌두교와 극단적 이슬람까지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왔지만 결국은 승리했고 오랫동안 다시 부흥하였습니다. 용기 있는 기독교 같아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윌버퍼스.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용기 있는 기독교인 같아요. 1787년 10월 28일 27세 젊은 영국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퍼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이러한 윌리엄 윌버퍼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하여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다. 그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아주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랐고 20대 초반에 유능한 의원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그런 그가 친구 밀레를 통해 회심을 하게 되었다. 당시 상류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품위를 위한 교양 이상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날 이후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모두 떨쳐버렸다.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을 통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얻고 세계 최고의 해군력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마구 잡아들였다. 그는 암살 위협, 중상모략,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매진했다. 결국 의회에서 싸워온 지 50년 만에 노예무역 폐지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윌리엄 윌버퍼스 세계사에 유명하지 않은데 기독교 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용기 있는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노예방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는 무역을 금지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미국에 영향을 준 거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중학교 2학년 때 믿었는데 제가 얼마나 담력 있고 용기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용기 있는 기독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제 성향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지만 많은 신자들 앞에서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 성향 같아요. 제가 젊은 신학생 때는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불을 토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용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의에 대해서 함지 못하고 옳은 걸 얘기해야 되는 기독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느새 기독교인들이 비겁하게 되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율법주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윤리와 도덕의 법을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위에다가 은혜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을 다스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죠. 율법으로 법을 다 지켜서 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은 율법주의로부터 나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금지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금지를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불륜을 저지르지 않듯이 결혼은 불륜 금지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인 것과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생각해 보니까 율법주의로 나를 힘들게 하는 금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모든 인류가 역사에서 겪어온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너무 힘드니까 율법을 규정할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시도하려는 것이 자유주의고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지를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니까 그런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나누는 내 견해가 내 주장이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기준을 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느냐.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살아보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가정, 직장 모든 이런 것 정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면 그런 거보다 따르면 되는데 내가 다르고 당신이 다르고 사장님이 다르고 네가 다르고 100명이면 100명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하나님 볼 때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게 율법이 아니라 네가 따먹으면 넌 스트레스 받아. 넌 죽어. 그런 거 아니야. 율법은 나의 자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제는 율법을 없애버리자고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 폐기론은 자유주의에 영향을 주었고 이 공산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 신이 만들었다. 십계명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부인하자. 율법 없다. 자유와 해방이다. 그런 게 서양 그 사상 및 조류 아니에요. 공산주의, 자유주의가 다 그런 거예요. 신에 대해 도전하는 거예요. 이체 파. 신은 죽었다. 왜 그런가 하죠? 율법을 너무 지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만드는 거예요. 서양 사회 철학의 주류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철학. 율법, 신 없애버릴까? 해방이다, 자유다 이런 거죠. 중국의 그 마오쩌둥 68혁명도 그 목적은 사람들에 대한 변화였어요. 공산주의 제도는 중국이 이제 제도는 변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공산사회에서 이상 현실을 말하는 그런 사회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8혁명은 사람을 변화시키자. 우리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하고 나도 좀 변하고 주위 사람 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68혁명, 공산혁명도 공산사회에 맞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이었대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혁명이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율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무 준수하여 율법 위에 있는 율법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기독교는 새로운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히려 사람들을 법에 올가매는 사슬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비겁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교회 현재 모습과 이 한국교회의 지금 편만에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됐을까?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다 법으로 해결하고 법. 그러다 보니까 진짜 법정신, 은혜정신을 까먹어서 사람들이 이제 율법 너무 싫다. 너무 스트레스, 고통스러워. 율법 없애버리자. 신의 존재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비겁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은 없고 율법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구원을 외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은 공허한 소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쳐요. 태극기 뭐 이런 거 안 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태극기에 이기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정치적인 이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 집단은 너무 집단 이기주의야.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네. 듣질 않아. 그들에게 예수님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사랑보다는 전통 보수를 외치는 기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비겁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용기 있는 자로 세워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신앙의 내용, 그 실천상에 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린 담대함과 자유, 그리고 구원의 진행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 세상이 누구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 내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고 하니까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느껴지고 알아지는구나. 이래야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기독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비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그냥 굶어 죽게 할 것 같아. 불안해. 두려워. 다른 사람이 나를 막 해코지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왜 그러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규범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규범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규범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따라하거나 따를 만한 본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규범, 본보기. 따라서 규범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지옥으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했다. 나를 인도했다.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만 내가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 나를 어쩌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그것은 지옥 형벌을 받을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 더 값진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 희생을 치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아마 세례요한이 그러겠죠.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이 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가서 뛰들려고 하나님은 심판할 거야. 지구는 멸망할 거야. 여러분 회개하시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심판이 있어요. 지구에 종말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가산도 가서 제가 차를 고치는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랑. 사장님 혹시 들어보시냐고, 기후재앙 들어보시냐고. 10년 후면, 2030년 후면 이 인천이라든지 중국의 이 해안지대가 다 잠기고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그거 들어보시나요? 네, 들어봤다. 봤다. 제가 목사가 알거든요. 편하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것을 내가 심판합니다 얘기 안 해도 이미 기후재앙으로 기후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상식이에요. 10년 후면 이 세계의 이 해변이 다 거의 잠긴다는 거예요. 지구, 기후온난화로. 우리가 세상에 심판을 외치지 않아도 이미 기후학자들이나 모든 상식된 사람들은 다 지구가 많이 해변이 잠겨서 사람이 죽는 걸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3분의 1, 4분의 1 죽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심판을 외칠 수 있는 용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신 죄인이에요.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런 심판을 역사할 수 없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많은 사람이 죄를 짊어지시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 있는가? 왜 심판을 받는가?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시죠?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선택하시고 당신 빛을 선택하시고 어둠을 선택하시고 하실 겁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선택해. 편한 것, 즐거운 것, 쾌락적인 것, 유흥적인 것 선택하지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깨끗한 걸 선택하지 않아요. 대부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제 알겠어. 사람 특성은 대부분 편한 거, 쉬운 거. 그게 뭐죠? 내 육체의 속성은 편한 거 쉬운 거. 편한 거 쉬운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의 속성이라는 거죠. 어둠을 선택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은 어디요? 지옥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들은 왜 불쌍히 여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신이 그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분명히 그들은 부인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심판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면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세상 사람은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 어떤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지식의 빛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그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똑같이 주셨기에 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양심과 지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다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지식을 좀만 생각하면 과학자든 학자든 뭔가 생각을 하고 글씨를 아는 사람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상식을 동원해서 좀만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그 양심의 빛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의 빛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계시다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니까 그렇죠. 그들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 않은 이방인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양심이 이 사실을 증언한대요. 자신들에 있는 양심이 마음속에는 율법에 새겨져 있다고 공동번역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4, 15절에 부인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 이미 율법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용기 있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거부해서는 안 돼요. 양심의 빛이 있습니다. 왜 부인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갈 시간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진리를 찾을 시간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부인하는 거죠. 지식의 빛을 부인하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여 기독교치를 받아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기 있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내 인생을 통하여 흥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셨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를 베푸셨어요. 이제 세례요한도 세를 베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께 가요.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세례요한의 사람들은 어쩌면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인기가 예수님이 급상승되니까 저걸 어떻게 할까 마음에 스치는 생각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러나 세례요한은 선포해요. 간단하게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야 한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예수님이 사역을 주도해야 된다. 그렇죠? 세례요한의 고백이에요. 인기가 예수님이 상승했을 때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것을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쁨이 가득 찼다. 예수님이 그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어떻게 비교해서 어떤가? 세례요한이 진짜 예수님 칭찬했던 것처럼 가장 큰 자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인식과 자기 겸손을 한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야 한다. 이 말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니고데모는 대학자이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했을 때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세례요한은 어때요? 세례요한 오늘 중간에 나온 이 짧은 세례요한에 대한 메시지는 그는 흥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세주를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러나 떠나가요. 굴복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오신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봤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경배했으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 인생은 예수님의 들러리가 된다 해도 사명적 고백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례요한이 너무나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워요. 우리 삶에 들어보고 적응해 볼 수 있어요. 나 개척교회에 대한 10명 하고 그냥 평생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라는 걸 해야 돼요. 세례요한의 삶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처럼는 사라지고. 우리 인생도 세례요한의 정신을 본받아서 내가 어떤 여우주연상을 받아야 되고 나무주연상을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그냥 죽어가는 세례요한의 피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 사역 짤막한 이 중간에 나오는 이걸 보면서 신앙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은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 저 큰 목사님만 위대한 거고 하나님 영광 돌릴 거 아니라 이곳에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기 아닙니까? 기독교는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이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100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1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고 충성하면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 세례요한처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자기 인식과 자기 겸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례기도처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밖에 못합니다. 자기 인식, 나는 죄인입니다.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좀 길죠. 3장 36절까지 보는데 세 번째는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죠? 땅에 속하고 땅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왔어요.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걸 말한다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걸 말한다는 거예요. 고고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 땅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 행동, 규범을 반드시 땅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로부터 와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늘부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차원이 달라서 진리를 말하고 말씀하시기에 항상 그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행동과 말은 다른 사람을 항상 판단해요. 정죄해요. 나보다 밑에 두려고요. 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에 둬야 내가 올라가서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항상 용기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네 삶은 어때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내가 용기를 주든지 해봐.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넌 못해. 그리고 우월감을 갖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우월감이라는 게 타락한 본성아닙니까? 저 못한 걸 보고서 좀 행복감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사는 걸 보고 부자들이 못 사는 사람 보고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죠. 죄성이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달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용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막 시련을 주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그러면서 낙심시키고 죽게 도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내 말을 항상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용기를 주는가, 비난을 하는가, 판단하는가, 항상 그 용기를 꺾어버리는가. 예수님이랑 틀린, 예수님은 항상 우리 용기를 주잖아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주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너희가 시련은 당하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와 억압이 파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재정 문제 이길 수 있고, 인간관 문제 돌파할 수 있고. 그냥 놔두세요. 악인은 그냥 악하게 그냥 놔두세요. 악인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고 원수 맡기면. 예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34절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뭘 준다고? 성령을 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일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와 같이 혼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건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와서 성령으로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용기를 얻으려면 항상 기울여요. 성령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이건 이런 것이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성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성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성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입니다. 오늘 말했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18절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들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자기 내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두려운 죄성을 주 예수님께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이성적이고 더러운 허물이 많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리의 기도도 나는 주인다 그랬잖아요. 세리가 남을 막 착취한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죄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이성적이고 더러운 허물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럼 죄값을 예수님 감당하니까. 우리는 이런 죄성을 주 예수님께 인정하고 드러낸 사람들로 긍휼을 받은 사람,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신학생 때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착한 사람 나와봐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나는 학생 때부터 은혜를 받고 막 새벽 기도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런 의에 자기에게 충만했어요. 근데 사역을 해보고 결혼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가장 추악하구나, 내가 가장 위선적이구나 알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죄인의 그 괴수라는 것이 그냥 죄가 있었은 아니라 죄의 속성들을, 작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작은 죄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할 만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죄 구약 성경 율법에 딱 하나 지니까 하나님 탁 직사시켰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좀 간첩잖아요. 딱 죽어버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 감추고 뭐 하나 도둑질하고 우리 하나 속이고 그럼 그때 딱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의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진노 가운데서도 아들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아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 사회에서 노예무역의 종주를 찍었던 그런 용기 있는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용기 있는 기독교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드러낼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냥 악인은 악인대로 놔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올곧게 살면 돼요. 악인이 왜 악인이니까 왜 악을 행합니까? 왜 세상은 저 모양입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악인은 악인이고 나는 나고 나는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거기에서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저 사람 더 어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강단에 죄 인식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1970, 80년대 부흥사활동에서 죄인식을 많이 시켰어요. 나눔하면서 어느 목사님과 나눔하면서 했는데 한국교회 강단이 죄인식하는 게, 죄를 지적하는 게 부흥사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죄가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라, 성공해라, 부자 되라 이런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약화된 거라고 의견을 모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는 죄라고 강단에서 선포를 해야만 죄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세례요한처럼 들고 회개하라는 외치더라도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아니나 삽비라가 그 작은 거 하나 앞에 들고 잠깐 훔쳤다가 직사했잖아요. 구약에서 마찬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도
죽었어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하나님 착각을 훔친 거, 마땅히 살지 못한 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 참아주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사실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아들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연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사람도 심판 때에 쓰거든요. 심판 때 씁니다. 어떻게 주님을 볼 것입니까? 회개하고 뒤돌아보고 성경 읽으면서 내 죄를 찾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 살아갈 용기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비겁해요. 타협해요. 그렇지만 용기 있는 윌버버스처럼 내 주변의 사람과 타협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는 죄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해야 되라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 사명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한국 교회가 주변의 사람이건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선포하고 얘기를 해줘야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기독교가 되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을 잡으십시오. 우리는 그와 같이 버림당하지 않았고 우리를 항상 돌보는 보혜사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엄청난과 용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면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함께 나가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엄청난 용기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개인적인 메시지, 교회 메시지지만 시대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지금 막 세상 세속의 물결을 오면서 동성애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세계 문화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기독교. 그러나 용기 있게 맞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아닌 건 아니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끊어내고 결단하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비겁하게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해 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죄로 인식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먼저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